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르틴 루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는 제목이 뭐냐면 루터의 고민과 시편 22편이라는 제목인데, 과연 이 시편 22편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책갈피로 잠시 접어두시고요. 시편 22편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일단 시편 22편을 피진 않을 거예요. 그 가급적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린 종교개혁의 우리 후신들입니다. 그렇죠? 후신들이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성경책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소중함, 그 성경을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아무튼 그렇게 피를 뿌리며 숨져갔던 신앙의 선진들 생각하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는 개혁교회 아닙니까? 성경책으로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 아무튼 우리 시편 22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펴놓으십시오. 읽지 마시고 펴놓으시기만 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의 고민과 시편 22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 온전히 그냥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좀 가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가 성경책이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으로 다 성경을 봐요. 예배 시간에 다 찬송가를 다 핸드폰으로 찾습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시대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성경 쓰기 체험을 이제 붓글씨로 파피루스는 아니더라도 이제 창호지에다 이제 저는 이제 수련회를 하면 항상 그걸 합니다. 성경 쓰기 체험. 최소한 시편 23편 정도는 너네들이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왜? 붓글씨로 한 번도 글씨를 써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해봐라. 옛날에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모세오경이 기록할 때만 해도요, 종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파피루스, 짐승의 가죽이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이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글을 쓰는 게 너무 쉽잖아요. 연필도 발명하고 연필도.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성경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책을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복사만 하면 다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글로 쓰고, 또 이 성경을 또 번역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이 성경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저도 그래서 성경이 좀 작은 성경을 찾을 때가 많아요. 많은데 아무튼 간에 최소한 조그만 성경 요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성경이. 근데 저는 그런 성경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다니는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 이게 있으니까 다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찾더라. 그냥 앱만 딱 치면 창세기 5장 하면 딱 나오고 마태복음 6장 하면 쭉 나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거 전 믿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왜 여러분의 신앙의 조상들이 왜 그 성경이 그렇게 닳도록 성경을 읽었을까? 막 종이가 막 떨어질 정도로 성경을 읽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돼도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성도님들도 좀 그런, 우리 다들 성경 다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워낙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우리가 PPT도 사용하고 하겠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느냐면 루터가 사제가 되고 나서 성경책을 처음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제가 되고 나서 성경책을 처음으로 믿어요. 천주교 신자가 20년이 넘어서서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그동안 로마 천주교회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혔다는 거예요? 안 읽혔다는 겁니까? 읽히지 않았다는 거. 아니 루터는 고위 가문이에요. 고위 가문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성경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걸 몰랐는데, 그 당시 또 계급 사회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냐. 근데 누가 막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인지 몰랐겠죠. 뭘 쓰는 겁니까? 내가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사제들이 미사 때마다 집례할 때마다 읽어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듣고 그런 게 있었냐? 보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읽어 나가면서 루터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경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종교개혁 신앙은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종교개혁서 두 번째를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인지 아시나요? 혹시? 올해가 몇 년이죠? 2021년. 종교개혁 몇 주년입니까, 올해가? 500? 좀 더 올려주십시오. 좀 더. 한 번만, 두 번만 더. 한 번만 더. 504주년. 올해가 종교개혁 504주년이에요. 언제를 기점으로? 1517년 10월 31일, 11월 1일. 어떤 분은 11월 1일, 어떤 분은 10월 31일 하는데 보통 10월 31일이라고 많이 하죠. 2021년이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517년에 일으켰으니까 정확히 올해가 504주년.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 신앙 고백을 만들고 어떤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활동을 왜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로 넣지 않을까요? 왜 넣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이게 문서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화된 거. 문서화돼서 말 그대로 루터가 로마 천주교의 부패함을 다 그거를 종이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다 전 세계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제 터뜨린 거죠. 다시 말하면 왈도나 위클리프나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제 여성들도 나오고 남성도 나오는데,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들이
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냐면 그것들은 그 지역 내에서만 처음에는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게 그런 분들의 영향력이 커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종교개혁 한 600년 전, 7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700주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달라요. 루터는요, 아예 대학교 정문에다가 아예 95개조 천주교의 잘못된 점, 성경에 비추어서 천주교회가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요. 반박. 카톨릭의 교리에 반박하는 글을 붙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한번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95개조 반박문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루터 생전에 전 유럽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문서와 작업. 그리고 루터가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루터가 천주교의 대항을 시작합니다. 어떤 대항을 시작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천주교의 신부들의 그 서적을 다 불태우기 시작해요. 대놓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제 루터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504주년, 올해는 504주년, 그럼 내년은 몇 주년이죠? 내년은 5주년이죠.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뭐예요?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 있을 때 늘 말씀 상경을 하는 거죠. 말씀 상경하고, 그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요즘 또 사경이라는 월화수목 보통 3박 4일 하잖아요. 아니면 주일 월화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하루에 3번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하면서 4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는 거죠. 옛날같이 주일 월화수 이렇게 3박 4일 하면 1년에 한 번이면 되겠지만 그렇게 사경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새벽 오전 저녁, 주일날 저녁 해가지고 총 10번을 부흥사경회를 했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개혁 주간만큼이라도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사경회를 진행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10월달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하고 맞먹는 게 아니죠, 뭐죠? 그 같은 날이죠. 예, 같은 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은 좀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께서 믿음이 뭐라고 보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 정민 선생님, 믿음이 뭐라고 보시나요? 믿음. 루터가 평생을 고민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믿음이 뭐죠, 선생님? 논리적인 이유 없이 네. 어떤 신념? 논리적인 이유가 없이, 논리적인 이유 없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믿음. 루터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평생을 고민합니다. 시편 22편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편 22편을 보면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2절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무릎으로 한번 계단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는 한 4계단 정도 올라갔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를 계단으로 아마 우리 교회 4층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4, 5층만 올라오면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들어. 뼈가 그만큼 아픕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믿음은 뭐냐? 곧 고행으로 연결이 돼요. 너네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 해서 루터는 사제 시절에 늘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릎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간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무릎이 퉁퉁 붓고 일어서서 기둥이 없으면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통을 감내면서 루터가 늘 시편 20편을 외운 거예요. 너희들이 시편 20편을 외워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로마 교황청에서 시편 22편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와 수많은 사제들이 아무는 성당을 찾아오는 수많은 신자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고행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시편 22편을 계속 읽어요, 루터가. 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늘 묵상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루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루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게 믿음일까?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시편 22편을 봤을 때는 절망과 원망과 한탄과 슬픔밖에 없는데 루터가 어디서 깨지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깨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지 않고 이 시편 22편을 해석을 해버리면 인간은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제가 아까 전에 누가 했다 했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 선생님 같은 분들 이 일정의 말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고난일 때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셔 혹시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심은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루터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루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함 받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끌려갈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이 루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도깨비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너네들을 심판할 거야. 그 위협적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정말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고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루터 자신도 이 설교를 하는 자신이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심판만 하신 하나님인가?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그래서 천주교회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늘 고행하라는 거예요.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희에게 고행이 빠져 있구나. 고행해라라는 게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늘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고행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한다던가 단식을 한다던가 무릎을 계단으로 치고 올린다던가. 그런데 루터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평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말 못하게 무슨 죄를 지었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마음이 괴로워요? 예, 괴로워요. 지금 괴로운 건 루터까지 똑같아요. 그럼 괴로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권민정 성도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어봐요? 묻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합니까? 주님 그러면 묻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대화한다? 루터가 죄를 짓고 고해 성사를 받는 자기한테 고해 성사를 받으러 오는 신자들에게 늘 어떤 보속을 명령을 내려. 보속은 뭐냐면 죄가 이렇게 있으면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점점 제일 큰 죄에 해당되는 보속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죄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이 바람 핀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하나님께 치르지 않으면 너네가 아무리 회개기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바람을 폈어? 아내가 있는데도 그럼 너는 1층부터 이 건물 7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갔다 내려와야 돼. 무릎으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 교회에서 헌금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과 관련해서 헌금 내지 않았다. 너는 밥을 한 5일은 먹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걸 보속이라 그래요. 보속.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할 때 신부가 신자에게 죄에 따라서 주는 그 형벌의 대가가 있어요. 그걸 보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한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가 바람을 핀 그 여자가 왔어요. 와서 고해성사 하는 거죠. 루터에게.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면 제가 적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이틀을 금식을 하고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라라는 보속을 내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루터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신앙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닌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무릎을 다 망가뜨리게 하고 나서 용서해 주신다? 루터에게는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틀린 거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자기 고해 성사를 찾아왔던 수많은 신자들에게 자기가 보속을 내렸던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봤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보속을 명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보속을 명령하고 이 사람에게 이런 보속을 명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 죄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 죄보다 덜 심각한 거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동일하다라는 그 개념을 자기는 배웠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루터에게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동일하다면 보석도 똑같이 동일화되는 게 아닌가. 루터에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2편을 또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강해 설교가 아닌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한번 느낌을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숙제입니다. 시편 22편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숙제로 한번 시편 22편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루터는 이 말씀 보면서 천주교에서는 지금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하고 죄 지은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려줬단 말이죠. 근데 시편 22편의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근데 루터 입장에서는 감히 보세요. 그 당시 중세 천주교 입장을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의 신학적 개념에서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따질 수 없어. 이렇게 배워왔다면 근데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루터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루터가 볼 때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곧 무슨 그릇과 같다. 무슨 그릇과 같다. 동양 그릇과 같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동양 그릇이다? 여러분 동양 그릇이 뭐죠, 여러분? 네, 맞아요. 그 동양이에요. 저 한 푼만 주세요. 이 동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한 무슨 그릇이다? 동양 그릇이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귀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우리는 오직 초라하고 진짜 때 묻은 그런 거린들이 쓰는 그런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릇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짝 내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루터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면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보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한번 다음 주 한번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시편 22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나의 그런 투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루터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리광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 하은이가 막 아파요. 아파서 막 울어. 오늘 집사님 뭔가 해줄 게 없어요. 병원에서도 얘를 못 고친대.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실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은이를 이렇게 만드셔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쁜 이은정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들면 이거는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년놈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편 22편을 보고 또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일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래서 루터의 고민과 시편 22편이라는 제목을 제가 든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루터의 고민은 이 믿음에 대한 고민.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가? 근데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핵심 글자를 루터가 발견하고 나서 이 루터가 너무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나에게서 시작된 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시작이 된다. 기쁩니까? 믿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기쁘세요? 왜? 그럼 뭐는 아멘이고 뭐는 노멘입니까? 저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솔직하게 우리 대답해 보시죠. 믿음이 여러분 거라면 더 좋으시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거라면 더 좋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우리 거라면 우리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지요를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참 루터는 그런 고민이 든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뭐와 싸우고 있냐면 죄와 싸우고 있어요. 루터도 인간인지라 죄를 많이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없으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제 지은 죄, 엊그제 지은 죄 늘 편치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듭니까? 야, 이러다가 나 구원 못 받은 택자가 아니고 나 유기자 아니야? 나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는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아는 분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 염을 한 10번 정도 했고 9번 정도 했는데, 염할 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관 속에 사람이 다구같이 누워가지고 제가 이제 시신 닦고 사람 얼굴 표정 웃게 해줘야 돼요.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굴 표정 웃게 돼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웃게 해줘야 되고, 암투병에서 죽은 젊은 애기 엄마도 웃게 해줘야 되고. 근데 딱 한 명 빼고 나머지 9명이 다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 속에 웃으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시신은 웃고 있지만 저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저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저조차도요, 내가 죽었을 때 저 관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떠할까? 나는 그 무서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루터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 어제도 죄를 지었다. 근데 내가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인데 과연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천주교는 지금까지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진노받은, 저주받은 나쁜 존재들이다. 너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보속을 해야 된다. 피나는 그 보속이 여러분 한 달, 두 달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천주교 신부로 있는 동안 루터가 계속 그걸 했단 말이에요. 무릎은 찢어지고 또 팔로 기어다니고 또 금식 기도는 또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해결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루터에게 마음속에 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루터가 그래서 내 안에서는 절대 절망과 비통과 슬픔밖에 없다. 나에게서 믿음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이 믿음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루터가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과 함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맞죠? 에베소서. 예, 맞죠? 예. 그 말씀을 접목시켜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루터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조목 이제 비판하게 된 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쓰레기자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쓰레기자매,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믿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쉬우십니까? 루터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루터의 고민입니다, 이게. 시편 20편을 보면 루터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이 절망 같은 이 시를 써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숙제 기억하세요. 시편 20편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루터가 22편이 혹시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제 해석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 그런 내용도, 왜냐면 다윗이 고난받은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사울의 왕에게 고난받은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많죠. 그러면 이제 루터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록을 남기셔서 이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만, 그냥 이 시편 22편 말씀만 보면요, 지금 이 기자는요 전혀 해결받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거 같아. 그냥 더 없어 여기서. 근데 이제 반전돼요.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막 이런 내용으로 막 바뀌어요. 나라는 뭐 여호와의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은 갑자기 바뀝니다. 이 내용이 바뀌는 또 이유는 또 뭘까라는 거죠. 루터의 결론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죠.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그 고난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그 인생의 그 비통함을 또 알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루터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루터의 이 가르침을 바라보면서도요, 참 많은 고민을 좀, 우리가 이제 솔직히 우리 이제 사랑가득교회가 아까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척 5년을 이제 넘어설 때가 됐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이후에는. 그럼 좀 더 우리는 성숙과 도약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준도 이제 좀 더 성숙과 도약의 수준으로 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적용점을 찾겠지만 설교나 오전의 설교나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적용점을 찾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죄라는 건 또 무엇인가? 죄의 용서함은 또 무엇인가? 루터는요, 이 고민을 가지고 거의 7, 8년을 싸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네? 내가 잘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왜 그 전에 선배들의 종교개혁의 어떤 큰 테두리까지 놓지 않냐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심각한 고민과 어떤 성찰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신앙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경적인 부분에서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런 성찰과 고민이 성경, 교육, 문화, 정치, 경제까지 다 그것이 이제 성찰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그의 종교를 크게 높게 역사는 평가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완전 절정 올린 분이 이제 칼빈인 거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이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루터는. 천주교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죠? 루터 당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실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은 정말 무자비하신 분. 그 고민 가운데 루터가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시면 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인데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보같이 내가 합니다. 온몸이 까이고 막 배 굶고 그러면서 고행을 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루터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평안을 또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계세요? 무슨 평안이 누리세요 지금?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게 루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린다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지? 장로님 내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는 마음이잖아요. 믿는 네네. 마음.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져서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게 믿으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해서. 예. 제가 기대하던 말씀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추상적인 걸 가지고 평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 내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 한 2-3시간 막 주여 하면서 나무뿌리 뽑았어요. 뽑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걸 평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요. 뭐 이건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것이 진짜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지금 장로님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근데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평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9살, 10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쳤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 중에 여자 한 명이 단원고 세월호 사건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죽었는데 거기서 제가 여기서 평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걔네 부모님이 그 평안이 근데 솔직히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평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평안함이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건축물로 이사 가고 더 교회가 지금 다 1000배, 1000배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는 현실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 그것을 이제 루터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근데 사제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계급이라고 했으면 로마 천주교의 사제가 되었지만 자기는 평안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점점 깨닫기 시작한 거죠. 종교개혁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민과 성찰 끝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 루터 하면 뭐만 생각나세요? 혹시 루터 하면 우리 이현성 성도님 혹시 루터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잘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혹시 배운 거 중고등학교 때 루터 하면 종교개혁자 그리고 95개조 또 면죄부 이 세 개밖에 우리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세 개는요 루터에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건 지금 제가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성경을 바라볼 것이고 교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루터의 삶과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다음 시간에 루터와 여러분 혹시 루터가 쓴 책 중에 혹시 이런 책 아세요?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혹시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독일의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루터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
이 두 책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제가 소망해요. 이 두 책을 여러분이 대충이라도 이 두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루터가 이런 심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구나. 루터가 참 처절한 고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가족교 성도님들이 처절한 고민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황당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황소영 우리 성도님, 교회 왜 다니십니까? 우리 박호준 집사님, 하나님 왜 믿으세요? 우리 권민정 성도님, 구원이 뭐예요? 우리 이은정 집사님,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다 이 루터가 고민을 막 해요. 과연 구원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교회는 뭐고, 죄는 뭘까? 심지어 죄 지으면 지옥 가나? 죄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가나?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돼요, 루터가. 신부의 시절에 있을 동안.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 생각을 안 해. 뭘 원하죠? 답을 원한다면 답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이런 거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왜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죄라는 건 무엇일까?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한번,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런 삶의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로마 카톨릭과 대결할 수 있었던 거. 저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슬기자매랑 이제 등산을 끝나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슬기자매가 여러 가지 그 궁금점들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자매님이 생각이 깊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혁교회와, 분명히 개혁교회가 있으면 개혁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자기는, 얘기해도 되죠? 네. 아니. 개혁신앙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너무 괴리가 있다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가. 우리 쓰기는 얘기 듣고.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요, 답이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생각하시면서 함께 가시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야? 개혁주의는 과연 뭐지? 개혁주의는 말하는 하나님 뭐지? 우리가 시편 찬송 부르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거는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시편송을 안 부르면 안 돼, 이게 아닌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빨리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슬기자매한테 딱 한마디는 했습니다. CCM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딱 그 얘기는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천천히 나가야 되는 이야기.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루터는요, 그렇게 자신의 신학적인 성찰을 꾸준히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좀 재미있으시겠죠? 재미없을 것 같다. 이것도 생각하면서 숙지하면서 손을 드셔야 돼요. 종교개혁은 재미없을 것 같다. 종교개혁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예, 기대를 하시면서 좀 이 인물들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종교개혁에는 여러분은 먼 세상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생각과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아마 이것만큼 좋은 시간이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같이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사랑가족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묵상한 내용을 과연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달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